신문을 펼쳐들면은 굉장히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광고들 속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1년 내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만을 믿고 투자했다가 멍 잡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투자와 가장 놀라운 복은 뭘까요?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데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생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생수는 아무리 마셔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반대말은 뭡니까? 오수입니다. 오수. 그렇죠? 오수는 조금이라도 먹으면 탈이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 생수교회 이름이 예한교회 못지않게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생수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폐수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폐수는 어떤 경우에 폐수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샘물이라도 떠 마시지 않으면 이 물은 못 먹습니다. 마시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렇죠? 물은 계속 흘러 넘치고 떠먹고 퍼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도 그것을 퍼내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고 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우리가 남이 가면서 우리끼리만 먹고 즐기려고 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점점 오수, 폐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자꾸 교회가 받은 복을 갖다가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떠먹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떠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 어느 때입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그게 총동원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과 안드레가 전도하는 그 모습은요, 전도는 쉽구나,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전도의 전략 가운데 영혼 구원의 삼나 전략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혼 구원의 삼나 전략. 네, 삼나. 첫 번째라는 뭐냐?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보라. 따라서 합시다. 보라.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35절 36절을 다시 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같이요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왔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픽션이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면서 진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볼 줄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 당대에서도 예수님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 한번 딱 봐야지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 말을 갖다가 워드플레이를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보다 더 좋은 게 신앙의 세계는 뭐냐? 우리 이성의 이치에 있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백문이 불여일신. 여러분, 앞만 들어도 내가 믿질 않으면요, 신앙이 내 것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의심, 불신이 생기면서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듣고 사람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부활하시고 나는 봤어 하면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말이죠, 서로 시무룩하고 안색이 어두워져 가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쓱 다가가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무슨 말을 주고받고 있길래 그렇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까? 했더니, 아니, 당신은 이 지역에 살면서 최근에 이쪽 동네에서 일어난 일 모르느냐고. 지난주 수요일날 지방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말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는지 말이죠. 일부 때 어느 집사님이 낙선이 됐어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뻐야지. 대부분 낙선되면 창피해, 쪽팔려, 어떻게 얼굴 돌고 다니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출마를 했는데 낙선되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낙선이 됐지만 신앙에 낙선되지 않길 바랍니다 했더니 일부 때 딱 나왔길래 내가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아니, 당신들은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 같으면 말이죠, 이 옆구리 봐, 이 창자국 봐, 손에 못자국 봐, 발자국 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서 증명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뭐 봤어, 환상적인 거 봤어, 예수님 봤어, 십자가 봤어, 보는 거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심미적인 걸 보는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봤다는 건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일단 객관적인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고 주관적으로 내가 믿을 때 참된 신앙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 신앙이 어느 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할 때,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 신앙이 흔들리고 뿌리째 뽑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논증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서 성경대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성경대로 되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은요, 성경이라는 두껍지만은요, 구약 성경은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신약 성경은 100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전부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이 자기네들의 주관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는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저자는 4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항상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초점을 두고, 또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초점에 맞춰가지고서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때, 성경을 보면서 믿을 때 참되고 바른 신앙이 자리를 잡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성경 읽다 보니까는 말도 되지 않아. 예수가 뭐 바다 물결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난치병자를 고치고, 이거는 현대 과학과 이성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 라고서 이의를 제기한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토마스 제퍼슨.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은요, 미국 독립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고 미국의 3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저는요, 깜짝 놀란 거가,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이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영국과 프랑스의 그 계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이, 성경이 이렇게 말이지 길고 복잡하고 무슨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게 해가지고 지가 성경을 만들었어. 어떻게? 초자연적인 능력은 싹 빼버리고 우리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성경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만들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말이야, 성경을 만들었는데 성경 제목이 뭐냐? The Life Morals of Jesus of Nazareth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의 삶과 도덕들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절차를 익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애용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읽어. 박물관에나 있어요. 박물관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는 말이죠, 예수의 삶과 도덕적인 것들은 고상한 거니까 이런 것만 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읽고 좋아할 줄 알았지만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고 박물관에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자기식대로 말이죠, 자기 취미에 맞고 이성에 맞는 것만 쏙 빼서 믿을 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1600년이라고 하는 역사와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자체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고서 믿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제가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따라서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다 같이 제가 성경에는 하면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이 성경을 들고 한번 다시 한번 딱 성경을 들고 다시 한번 그걸 펼쳐보세요. 그 글자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성경을 가슴에 품고 제가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경에는 아멘입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세요.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디지털 성경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인데 저는 그게 은혜가 별로 안 돼. 뭐 물론 필요할 때는 보지만 가능한 이렇게 글자로 쓰여진 성경이 좋아요. 자꾸 눈에 있고 이 말씀들을 사랑하고 애용할 때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축복, 성경의 주인공, 성경 속에 나타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라. 자, 38절, 39절을 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하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보라 그래요. 와보라. 오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이죠,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와봐. 한 번만 와봐. 올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려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오라 할 적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문 가운데에서요, 올레자가 있어요. 올레자. 이 올라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 내일 할 적에, 내일 할 적에 쓰고 미래 할 적에 쓰지 않습니까? 올레자. 자, 보세요. 가운데가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에다가 양옆에 사람 인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도 사람 인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양옆에 사람 인자는 두 강도가 달려 있는 거야. 나무 십자가에. 가운데는 누가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저는요, 이 한문의 상형 문자를 이분들이 이것을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다른 설명이 없어요. 양쪽에 사람이 달려있잖아. 그리고 가운데 사람 인자잖아. 그러면서 왜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올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라 이겁니다. 전에 어떤 자매님이 말이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점치러 다니고 늘 절간에 돌아다니고 큰 스님 만나는 것을 갖다가 낙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이 자매님이 자기 차를 갖다가 절간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종교를 배신해도 돼? 저 절간에 있는 그 양반이 분노하면 어떡할게요 했더니 그러면서 말이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 세상 종교의 신은 죽은 신이에요.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는 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제가 설명을 했더니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분이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처형님 같은 경우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처형님을 보니까요, 처형님이 어려서 잘못 전도를 받아서 박태선 전도관 거기를 열심히 드나들다가 환멸을 느껴가지고 모든 기독교는 똑같다 하면서 말이죠, 기독교를 박해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10년 이상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내가 왜 쓰잘데없이 절간을 돌아다녔느냐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렵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집은 못 살망정, 집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집사는 전도 집회할 적에 한 사람씩 데리고 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오면 내가 집사로 직분해서 쫓겨낼지도 모른다고 나 좀 불쌍히 여기면서 좀 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한대요. 나는 그런 걸 시킨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요, 내가 한 번 쏠게, 한 번만 나가줘 하면서 복음을 듣게 하세요. 복음을 듣게 하세요. 어떤 자매님은요, 나는 맨날 혼자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망인 과부인 줄 알아. 당신같이 잘생긴 남자, 든든한 남자 한 번만이라도 나가줘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그 며느리는 말이죠, 자기 아버님을 이게 전도를 하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총장 출신이세요, 모 대학교. 근데 나는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난 내 식대로 살란다 하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아버님 이번에 전도 집회입니다, 한번 가셔야죠 하면서 알았어. 그러면서 10년째 단골로 오는 거예요. 단골로. 근데 12년 만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오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직장 동료가 되었건 가족이 되었건 한 번씩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찬양대도 꼭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는요,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말이죠, 유명한 모 회사에 준공식이 있었는데 그쪽에 막 정부의 고급 관료들이라든지 유명 저명 인사들이 수백 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점심때 딱 맞아가지고 목사님 식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를 불러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보다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어르신 목사님들도 있는데 새파란 제가 기도한다는 게 좀 미안한데 어떡하겠어요? 주최 측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그 대표 기도를 하고 나서 솔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앞에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나 나에게 있어서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말이죠,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덕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말이죠, 하나님의 덕 보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믿지 않은 불신자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 덕 좀 보게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사람들 오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다 같이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 따라서 합시다. 말하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보라,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얘기하고 오라 하면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변화가 되어졌는지 이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는 말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헤매고 살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변화된 모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평안함, 미래에 대한 산소망 나도 갖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상대방이 감동받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04년도에 박병선 집사님을 모시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하세요. 책 제목 보세요. 개가 등장을 하고, 제목이 뭐예요? 진돗개 전도왕. 이 집사님은 말이죠, 8남매 장남이십니다. 종갓집 장손인데 그 순천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그쪽 지역에서만 350년 동안 살아왔대요. 350년 동안.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명예퇴직을 한 다음에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질색, 팔색을 했습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전도를 했지만요, 아내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때리면 구타까지 하면서 이혼까지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드디어 아내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왠지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래요. 아니, 왜 교회가 이렇게 빈좌석이 많어? 그 교회 역사가 57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지만요, 전도를 해버릇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썰렁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옛날에 어려서부터 한 3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전도라고 하면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었지 전도 집회를 위한 특별 집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항상 제자리야. 새로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박병선 집사님이 딱 첫날 오자마자 뭐 이렇게 교회가 가득 차야 되는데 좋다고 하면서 안 나와 하면서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아니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뭐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까?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그분이 시의원 시절에 시의원이 22명인데 22명 가운데서 2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시의회가 시작할 때는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누가? 박병선 집사님이.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책을 썼겠습니까? 그럼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유창하게 많이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내 이기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나는 세상에서 종교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똑같지가 않더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종교고 과거 지향적인 종교지만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이 없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보니까 내 속에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다고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그리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기운을 주시고 의욕을 주세요. 여러분, 한 가정에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요, 생기가 돕니다. 생기가 돌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보에도 보면 기도 제목 속에 대학교 4학년짜리가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모범 청소년이었대요. 근데 포르노에 중독이 된 거야. 포르노. 음란 동영상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 눈깔 속에는요, 그런 걸 눈깔이라고 그러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자라고 하면요. 그래가지고요, 못 견뎌가지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어요. 자살까지.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전영순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와서 제가 우리 예안 전도단하고 주부에다 실었어요. 대학교 4학년짜리가 공부에 미쳐야 되는데 포르노 중독에 미쳐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니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미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중독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 중독되는 건 좋은 거예요. 어저께도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우리 성도 가운데 카페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했어요. 카페 공부방. 카페 공부방. 뭐 금요일날 카페 공부. 저는 이 독서실은 봤는데 공부하기도 카페 공부. 이제 새롭게 말해 서울에서부터 유행처럼 이게 내려온대요. 그래가지고서 공부방을, 독서실을 갖다가 편백나무로 아주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차도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부송동에 있어요. 어딘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주부에다. 근데 거기서 예배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뭐 떡을 이렇게 해줬어요. 시루떡을, 따끈따끈한 떡을 딱 갖고 와가지고, 떡 3동이나 줘가지고, 저기 2봉지는 우리 샤론에서 봉사하는 분들 갖다 주고, 1봉지만 갖고 가려고 하는데 농구장에 어떤 애기 엄마가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냐고 하니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따끈따끈한 떡을 주면서 이 떡 드시고, 이거 방금 무슨 떡이냐 설명했죠. 개업 예배 드리고 와서 드리는 떡이니까 드세요 했더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교회에서 주는 떡을, 더군다나 개업 예배 드리고 나서 지가 먹지도 않고 준 떡을 먹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싫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이 없네. 내가 전도하고 꼭 예수 믿어야 하는데, 믿으면 훨씬 좋죠. 그러나 믿는 것까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일단 전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요, 해가 쨍쨍 쬐는 그 날에도 배를 만들었어요. 어디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영감님 뭐 합니까? 배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언제? 120년 후에요. 미쳤구만. 영감이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산에서 배를 만들고 그랬어요. 아직 그때 당시에는요, 에덴 동산과 같아가지고서 홍수도 없었고 가뭄도 없었어요. 근데 홍수가, 하나님의 홍수로 비로 심판을 한다는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그곳, 사실 자기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에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마찬가지로 노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몇 명 전도했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 7식구는 전부 다 전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 의를 전도했던 노아는요, 모든 민족, 다문화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지만 노아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그 가족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봐도 시커먼 사람, 흑인종. 여러분, 세계에서요, 흑인종처럼 피부가 야들야들한 사람 없답니다. 그렇게 곱고 이쁘대요. 제가 만져보진 못했는데 만져본 사람에 의하면요. 또 하얀 백인종, 저와 여러분처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인종, 모든 민족이 똑같아 보여요.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민족의 뿌리는 노아 가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말이죠. 술주정도 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일가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대신에 롯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이놈의 세상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말이죠. 가슴만 아파하다가 오히려 자기 가정이 버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건 직장 동료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되었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1절 같이 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저는요, 전도에 중독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에 농협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외면합니다. 하지만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전도가 안 되면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저는 이 감사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 몸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 건강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평강과 기쁨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뭘 좋아합니까? 세상에서는 허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겨서 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에게서는 뭐예요? 성사유간.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어느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주님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날 때 아름다운 간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수가 콸콸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 구성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어요. 몸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빨리 노쇠합니다. 노화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운동을 할 때 더욱더 건강한 체질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운동은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무엇과 같아요? 도전이에요. 도전. 전도는 도전이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도전이다. 그렇죠? 전도 거꾸로가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 그래서 다음 주일날 다 와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총동원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구경하거나 방관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가서 보라 오라 말하라 하면서 복음을 듣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